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깨지기 쉽지만 자기 속에 거하는 예수님은 강하고 또 보배롭고 빛된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겉사람의 현재적 고난과 그의 비할 수 없는 속사람의 영원한 영광을 대비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기본 자세에 대해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짜 사도라는 이 비방을 받고 온갖 모략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의심도 받고 비난도 받고 무시를 받게 되었죠. 사실 이쯤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낙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니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자세는 2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에게 맞게 부풀리거나 꾸며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행실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정직하고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진리의 빛에 따라 철저하게 예수님만 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로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성도들은 혹이라도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 바울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아 그 마음이 강팍해진 까닭에 그를 비난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바울은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복음을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 또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끝내 고린도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이 예수님만을 전하게 된 이 동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수 있었고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고 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이 사라진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도즙을 짜기 위해 사방이 막힌 나무 틀에 포도를 넣고 위에서 누르듯이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답답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질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는 밤에 은밀하게 사마리아 성을 사방으로 둘러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그것을 본 이 엘리야의 사환이 매우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말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 살아났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비난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 문제들로 사방으로 우겨쌈의 위기를 당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못 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그저 절망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바로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에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지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도 지켜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